말이에요. 이 추석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내 본향은 하늘나라. 지금은 추석의 명절의 의미가 옛날만큼은 못했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추석이 다가오면 그렇게도 기다렸어요. 그때는 새 신발도 사주고 새 신을 신어보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펄쩍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여러분, 그 새 신발이 얼마나, 요즘은 그런 노래도 안 부르죠. 그 신발의 귀함을 아는 때에 그 노래가 유행했고요. 또 이젠 8월 이젠 15일, 음력으로 8월 15일이 추석인데 7월 15일이 예전에 어릴 적에는 백중이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어릴 적에는 그때는 부침개도 부쳐 먹고 막,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그날을 그렇게도 기다렸던 날들이 바로 추석이에요. 추석 되면 얼마나 추석빔. 근데 저는 어릴 적에 추석이라고 해서 사준 것이 기껏해야 검정 고무신도 새 신발이라고 그것을 추석 때만 사줘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검정 고무신 하나를 가지고도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행복했는데, 지금은 새 구두를 신고도 이게 좀 뒤가 발꿈치가 아프다 어쩌다, 그 비싼 구두를 신고도 때로는 그렇게 불평할 때를 생각해보면 참 간사하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 본향은 하늘나라. 고향을 많은 사람이 찾죠. 여러분, 개하고 늑대는 비슷한 동물입니다. 진화론 쪽으로 보면 한 혈통에서 진화되었다 하는 학설이 있어요. 여러분, 두 짐승은, 이 두 동물은 생김새가 거의 같죠. 늑대와 개는요. 지금부터 약 10만 년 전에 늑대와 개가 한 가족이었는데, 개는 인간에게 복종을 통한 생존 방법을 터득했고, 늑대는 자연에서 사냥을 통해서 생존 방식을 고수하며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이렇게 개와 늑대로 이젠 서로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와 늑대 사이에 형이 누굴까요? 개가 형일까요? 늑대가 형일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재밌게 얘기를 지어서 하는 얘기 가운데 늑대가 형이랍니다. 왜? 늑대는 언제나 아우가 그리워서 울 때도 아우 아우 하고 운대요. 그런데 개는 또 형이 그리워서 형 하고 짖는데요. 누가 지어낸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은 형과 아우가, 부모와 자식이 함께 만나는, 정말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 이 추석은 참 의미가 있어요. 명절에는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밀리는데 요즘은 시골에서 다 그냥 참 편한 세상에 부모님들이 이제 서울로 아주 일찍 올라와서 명절을 쉬고 가요. 뭐 제사도 지낸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귀신들도 정보가 있어야 밥을 얻어먹지, 정보가 없으면 밥도 못 얻어먹어요. 시골집에 큰 댁에서 제사 지낼 줄 알고 다 버티고 가서 기다리다가 보니까 갑자기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다 서울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서울서 제사를 지내니 그 귀신들이 어디서 밥을 얻어먹겠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고향을 찾을까? 가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가족의 만남 때문에. 산업사회의 특성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죠. 지금도 그 종씨들의 집단을 이루고 사는 동네들이 우리 한국 땅에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지금은요, 먹고 사는 문제로 각각 흩어지죠.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뭐 지역 사회를 가리지 않고 다녀요. 심지어는 외국까지 나가서 이민까지 사니까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때 모이는 가족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날, 뭐 다른 때라도 만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삶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날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는 민족의 전통 문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사람은 문화를 외면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명절에는 조상의 어를 되살리면서 친척 어른들을 찾아서 인사를 나누고 조상의 묘를 찾아서 성묘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성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그러나 그 무덤 앞에 가서 절을 하는 행위는 절대로 금해야 합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 앞에 가서 잠시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죽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 앞에 이 조상들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고, 그러므로 이 조상들의 또한 어를 되살려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명절 때 차례를 지낸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요, 음부와 낙원으로 이미 가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찾아오는 것은 귀신이에요. 절대로 죽은 영혼이, 한 번 이 땅에서 떠난 영혼이 다시 그 집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것은 귀신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어쩌면 그 귀신들의 흉내를, 기가 막힌 귀신들의 역사로서 죽은 아버지의 흉내와 죽은 아버지의 얘기와 그 톤과 음성과 똑같이 내요. 귀신의 역사예요. 저는 귀신을 수없이 쫓아봤어요. 귀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요. 이 귀신은 속이는 자입니다. 가장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딴 거 보지 마시고, 저를 봐요. 예배 시간에도요, 이 귀신의 역사는 강하게 역사를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신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절대자 하나님, 두 번째는 귀신이에요. 이 귀신의 역사는요, 제가 사실 지금은 이제 그런 사역을 별로 안 하지만, 이 전우사 때나 이때 귀신의 역사를, 귀신을 수없이 쫓아봤어요.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귀신이 존재해요.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작두를 타요.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이 작두를 탈 수 없어요. 발이 다 찢어지고 비일 거예요. 그러나 이 귀신의 역사는요, 얼마든지 행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수, 무당들, 술객들, 저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젠 이 전통적인 문화지만, 그러나 이 명절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귀신을 숭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부산에서 20대 때 생활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시골 집에 갈 상황이 안 됐어요.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내가 하숙집에 남았는데, 다들 그때만 해도요, 도심이다, 명절날이 되면 도시가 텅 비었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도 없고 다 객지에 와가지고 있다가 다 시골 자기 집을 찾아갔는데 혼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혼자 한없이 울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모두 떠나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고요, 함께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울러 휴식의 의미도 있지요. 도심에서 들볶이며 살다가 고향을 찾아 가서 푹 쉬었다 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간의 귀소본능입니다. 귀소본능.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는 동네를 다시 가보고 싶은 본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고향의 흙냄새를 맡습니다. 풀냄새를 맡습니다. 자신이 살던 동네의 강, 산, 언덕, 들판, 집, 하늘까지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요. 어쩌면 똑같은 하늘인데 시골에 내가 살던 하늘이 그렇게 그리울까? 자, 이것들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고 아예 절어 있어요. 구구절절히 절어 있어요. 이곳을 늘 그리워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곳을 명절이면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귀소 본능은 연어, 제비, 벌과 같은 짐승들에게도 나타나 있지요. 먼 곳에 갔다가도 자신이 살던 곳에 찾아 돌아오는 본능이 귀소 본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고, 여러분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말은 여우도 죽을 때는 자신의 고향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영적인 존재로서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우시장에 가서, 아니 저기 이젠 그 애완동물 가게 가가지고 동물들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특별히 개가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나 저들은 신을 찾지 못해요. 왜?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우리 인간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을 찾게 돼 있어요. 누구를 찾든 귀신을 찾든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바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국에서 어떤 분이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키웠는데 그 새장에서 20년을 길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만 새장에서 탈출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새가 태어난 고향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곳은 새가 탈출한 곳으로부터, 여러분, 그 새를 키우던 그곳으로부터 그 고향집까지의 거리가 4,800km. 얼마입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400km예요. 12배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찾아갔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동물의 농장인가 여기서 보니까 이 개를 가두어 놓으면 어디를 뚫고 나와도 막 밑에 땅을 파가지고 밑에 철망에 머리가 찍히고 다 찢어지는데도 그게 나와요. 나와서 이게 어디로 가나. 그래서 그게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또 그 추적기를 귀에다 목에다 달고 이래 보니까 한 2km에서 3km, 강아지도 조그만 애완견이에요. 그런데 2, 3km 떨어진 옛날에 살던 그 길을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그 길을 그렇게 찾아가요. 거기 가가지고 엎드려 있기도 하고 비비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돌아와요. 그걸 보면서, 야, 걔도 저렇게 살던 것을 찾는구나.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젠 우리나라는 추석과 설이면 인구 이동이 약 1600만 명 이상 훨씬 넘는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대이동을 합니다. 제가 시골에 갈 때요 13시간을 걸쳐서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좁아요. 여러분, 저기 중국은요 땅이 얼마나 넓은지 저들은 명절을 한 달 동안씩 치러요. 그래서 자기 그 고향집을 며칠씩 걸려서 갑니다. 그런데 저는 13시간을 거쳐서 차를 끌고서 시골을 가본 적이 있어요. 차가 얼마나 정체되는지. 지금은 도로가 잘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세 개의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태어난 고향은요 원적지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또한 호적지라고도 합니다.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도 있고 아니면 태어나서 바로 그곳을 떠나온 사람도 다양하지만 이것이 원고향입니다. 두 번째는 제2의 고향이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든 고향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애에 가장 오래 산 곳이죠. 아니면 자신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저는 태어난 고향에서보다도 이 오산에서 살아온 세월이 훨씬 더 오랜 세월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향이지요. 제 고향이라고 봐요. 제가 딴 데를 어디로 간다면 이 오산 땅이 그렇게도 생각이 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는 영원한 고향입니다. 이곳은 영적인 고향으로서 영원히 돌아갈 것입니다. 이곳에는 주님이 계시고 이곳을 그리워하며 평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이곳을 찾아가는 노정이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고향을 찾아가는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죽은 사람에게 꼭 그냥 빈말로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좋은 데 가십시오, 좋은 데 갔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이 생에 다음 생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도요,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다. 여러분, 떠났으면, 세상에서 떠났으면 어디론가 목적지가 있어 갔을 거잖아요. 떠났다고 하는 얘기는 목적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간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 내가 온 곳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영적인 존재인 만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존재할 수 있는 육체가 구비되지 못하면 영혼은 떠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육체가 파괴되면 영혼은 떠나요. 오늘 또 사실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이금수 군사님이 어제 저녁에 늦게 전화가 왔어요. 친척 중에 한 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어젯밤에 늦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목사님, 어쩔 수 없어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지금 새벽같이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길래 조심히 다녀오시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체가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때문에 깨지면 그 영혼은 떠납니다. 늙어서 병이 든다든지. 어쨌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요,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은 우리의 육체를 떠나면 그냥 공중에 맴돌다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분명히 음부와 낙원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이 땅의 영원한 세상 신천신지가 이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면 거기에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들어가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우리가 지금 세월이 우리가 100년 안팎을 삽니다. 훨씬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장수하는 것을 전제해서 볼 때에 100년 안팎을 살아요. 그런데 100년이 긴 세월입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양력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이 2022년이 흘렀어요. 2022년의 세월 속에 10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긴 세월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약 6천년 세월을 봅니다. 6천년의 세월 속에 또 과학자들은요, 화석을 분석하면서 수억 년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억 년에 비해서 100년은 긴 세월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나라의 세월은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표현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참새 한 마리가 태평양물을 쪼아다가 대서양에 채웠어요. 참새 한 마리가 태평양물을 전부 쪼아다가 대서양으로 날라요. 며칠이 걸릴까요? 한 달이 걸릴까요? 참새의 그 작은 입술로 태평양물, 어마어마한 끝이 안 보이는 태평양물을 쪼아다가 대서양으로 날라요. 영원은 이것보다 더 긴 것이 영원입니다. 여러분, 설마 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인 사건은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성경의 말씀,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라. 제가 이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는 이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한다면 저는 사기꾼일 겁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너머에는 영원한 세상이 존재합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 너머의 그 세상은 분명히 두 곳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사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70억의 인구가 죽은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인한다고 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여러분, 하늘이라, 우주라는 공간, 이 하늘이라는 공간, 궁창, 하늘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큰지를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저 북편 하늘, 천국을 저 북편 하늘을 성경에서 가끔씩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고백하는 북쪽 하늘에 허공을 펼치사. 그런데 북쪽 하늘이, 과학자들이 그 공간을 체크를 해보니까요,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대요. 어마어마한 공간. 이 공간을 저들이 굳이 표현하자면 얼마나 큰 공간이냐니까 3억 광년이래요. 3억 광년. 3억 광년이 얼마나 큰 공간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빛이 1초 동안에 얼마나 갑니까? 우리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아요? 빛이 똑딱 하는 순간에 지구를 몇 바퀴 돌죠? 7바퀴 반을 돌아요.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빛이 똑딱하는, 빛이 똑딱할 때에 지구를 7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빛이 1분 동안은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갈까? 빛이 1시간 동안 가는 거리는 얼마나 길까? 상상이 안 되죠. 그 빛의 빠르기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빛이 그 빠른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런데 북쪽 하늘이 3억 광년이랍니다. 이건 측정할 수도 없는 사건인데, 어디서 제가 오늘 책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마련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땅 우주 공간에 있어서 지구도 어마어마하고,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구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빠른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려면 10시간 이상을 가야 돼요. 어느 날 천국에 대한 광고가 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천국은 100% 생수 평생 무료 제공. 좋겠죠? 아주 질 좋은 생수를 평생 무료 제공. 두 번째, 전기세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있는 곳. 세 번째,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음. 모두 새 것임. 네 번째, 완전한 건강 보장, 사고 위험 무, 보험 무. 보험하시는 분들 천국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가장 살기 좋은 곳, 아름다운 음악과 황홀한 풍경이 있는 곳. 여섯째, 무료 교통수단이 제공되는 완벽한 도시에 세워진 아름다운 집, 무료 제공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이라 새겨진 입장권을 가져야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 새겨진 입장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죠. 그럴듯한 광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0절에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사실 석가나 공자나 누구들이요 이 땅에서 내세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본인들은 석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공자도 훌륭한 사람이고요. 저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내세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셔서 내세를 얘기했습니다. 천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만들어낸 교리 중에 하나가 낙원이니 뭐니 얘기하죠. 아닙니다. 내세가 없는 것은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부자는 죽어 음부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간 음부와 나사로가 간 천국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천국을 계시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저편에 천국이 있으니 우리 가서 거할 곳 있도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부터 보니까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옥이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요, 여섯 번째는 홍보석이요, 일곱 번째는 황옥이요, 여덟 번째는 녹옥이요, 아홉 번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을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로라. 여기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셔서 그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는 곳인데, 어떤 분이요, 제가 아는 분이 천국을 갔다 와가지고요, 사실 입신세계를 들어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죽었다가 죽음으로 통해서 천국을 입신하고 가서 보고서 깨어나요. 깨어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입신세계를 들어갔다 와서 제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 얘기밖에는 더 할 얘기가 없더래요. 어디에 비유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어느 그 좋은 것에는 좋은 것에 비유할 수가 없는 것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근데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하니까 다 아멘, 아멘 하더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오늘 저녁에 그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하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더래요. 근데 여러분은 아예 그냥 천국이 아름답다고 하는데도 아멘 안 하니까 뭐 가자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할 때 믿지 못하면 나중 가서 어떡하실립니까? 그때는 후회도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제가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원향이요 본향이요 고향인데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쫓겨났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거기서 쫓겨났어요.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질병에 시달리며 가난에 울고 사고로 고통당하고 한재 풍재에 두려워하고, 여러분 지금도 태풍이 온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무엇보다도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셨고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고향을 찾게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며 땅에 속한 자가 아니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임을 깨닫고 내 돌아갈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같은 나그네입니다. 외국인 같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이라고 말씀했죠. 나그네란 낯선 남자를 예스럽게, 낯선 남자를 예스럽게 이르는 말이 이젠 나그네다 이렇게 사용하지만, 여기서 나그네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고장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이르러서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나그네의 특징은 외롭습니다. 불안합니다. 안정된 삶을 살기 힘듭니다. 정착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2의 1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죠. 이곳에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나그네가 된 겁니다. 그의 제2 고향은 가나안 땅 헤브론입니다. 이곳에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 동안 떠돌았습니다. 애굽, 그랄, 블레셋 땅을 떠돌다가 결국 헤브론에 정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제3의 고향, 아니 원고향 하늘을 사모하며 나그네로 평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그네에게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떠돌이 나그네입니다. 방황하는 나그네입니다. 이들은 갈 곳이 없어요. 분명치 않아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두 번째는 여행자 나그네입니다. 이들은 일정 기간 여행을 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젠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돌아갈 귀자, 하늘 천자,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시에 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이 세상에 소풍 온 나그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별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참 아름다운 순수한 시입니다. 자, 나그네가 떠돌이 나그네가 있고 여행하는 나그네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일하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외국으로 출장을 많이 나가죠. 회사에서 일하러 나갑니다. 구경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사업을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나그네지만 이 세상에 일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그 삶이 고달픕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야곱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참 인생은 나그네 길. 저는 그 노래를 그 유행가지만 어떤 분이 그 노래를 찬송가에 넣으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는 결론이 없어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 야곱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을 만나요. 그때 바로왕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참으로 험악하였나이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130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60년, 70년, 80년 살아온 세월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가 향년인데 야곱은 130세이지만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훨씬 아직까지는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보다 더욱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나서 정체성 싸움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고 60이 넘어서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으며 귀향길에 외삼촌 라반의 군대와 형 예서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었지만 많은 두려움에 또래했습니다. 또한 세겜에서는 하물의 일가와 전쟁을 치렀고 베들레헴에서는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으로 인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후에 아들 요셉을 잃고 22년 세월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의 130년 세월은 참 험악한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어디 야곱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사를요,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사를 참 많이 했어요. 이사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
시골 개울 건너편에 아주 조그만 동네에서도 그 떨어진 개울을 건너서 큰 대밭인 대밭 밑에 집 몇 채가 있었는데 거기에 살았어요. 아주 초가집에. 어릴 적에 제 기억이요, 그 초가집 그 밑에 처마 밑으로 구렁이가 지나다니는 것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초등학교 때 그래도 마을 곁으로 그 개울을 건너서 이사를 왔어요. 거기 살다가 조금 나아지니까 형편이나 그 옆집에 조금 더 큰 집을 샀어요. 이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부산으로 가가지고 부산서 객지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부산 객지 생활하면서도 이곳저곳도 많이 옮겨다며 살다가 신학하느라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이젠 뭐 구로동에서 이 교회 살다가 뭐 이곳저곳 또 돌아다니다가 잘 곳이 없고 살 곳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는 어쩌다가 이젠 수원에 와가지고 수원에서 결혼하면서 집사람 만나 결혼하면서, 결혼하고도 집을 몇 번을 옮겼는지 몰라요. 첫 번째 집사님 집에 이사를 갔더니 지하입니다. 지하에 하루는 신방을 갔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아주 지하 방에 무릎까지 찹니다. 그 물을 다 보내고, 여러분 그 집에 살다가 또한 그 집사님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사 가가지고 문간방에 살다가 그 뒷방에 살다 도둑도 맞았지만 뒷방에 살다가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 살다가 결국은 또 이제 개척하느라고 오산 내려왔어요. 오산 내려와서 개척해가지고도 지금 몇 군데를 뭐 이사는 몇 군데를 했잖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사하는 과정 속에 내 삶을 되돌아보면 참 아프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살아왔던가, 그 배고픈 시절을 어떻게 견뎌왔던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분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뭐 잘 살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여러분의 삶의 그 구비구비마다 골짜기마다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제가 예언컨대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컨대는요, 아마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람들은 큰 꿈을 가지고 나가지만 인생이 별거 없습니다. 이 지금 야곱의 생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식을 만나서 그렇게 이젠 좋은 날을 만났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그 130년의 세월이 참으로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날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책을 쓰라고 한다면 책은 몇 권씩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기록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이런 아픔과 눈물을 주시는 겁니다. 명절이면 고향을 찾아가듯이 나그네 인생인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그리우며 살아야 합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도 걷는다 많은 정처 없는 이 발길. 잘하죠? 근데 그 노래를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아니 목사가 무슨 강단에서 유행가를 부르냐고 욕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처 없는 이 발길, 우리는 정처 없는 이 발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발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금이 한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향을 찾는 이들이요, 어떤 이들은요 빈손 사업에 실패하고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빈털터리로 돌아가면 그래도 부모님은 그를 반겨 기뻐 맞아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성공해가지고 아주 좋은 차 타고서 쫙 들어가면, 옛날에 여러분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요, 충주가 고향이잖아요. 거기 갔을 때에 온 시내에 현수막이 내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금이한양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도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때로는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웠어도 믿음으로 살아서 주 앞에 나갈 때 당당하게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것이 지금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남기면 얼마를 자기에게 줄 줄 몰라요. 자기가 10달란트 만들어도 10달란트 다 주인이 가져갈지도 몰라요. 2달란트 가지고 4달란트를 만들어서 배로 남겨도 그것을 다 주인이 가져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주인이 시키는 대로 충성했습니다.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왜? 이것 가지고 해봤자 내 것도 안 될 텐데 뭐 내가 고생하느냐 하고서 그것을 묻어두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 캐가 그것을 땅에서 파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10달란트가 되었는데 10달란트를 다 그 종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없는 그 1달란트 받은 종의 끝까지 빼앗아 가지고 주는 겁니다. 야박하죠? 그러나 그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충성하십시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에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는 칭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화 하나를 들어보십시다.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이 유물을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저기 있는 큰 독에다 채워라. 이 사람은, 이 종은 쉽게 아이고 뭐 1시간이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고서 물을 퍼가지고 동이에 담아서 가져가서 쏟아붓고 보니까 불사, 이 독이 밑빠진 독이에요. 물이 밑으로 쫙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나 임금이 시킨 명령이니까 또 와서 물을 퍼서 가서 그 물이 다 빠지기 전에 빨리빨리 채우려고 계속 물을 풉니다. 하루 종일 펐습니다. 그러다가 독은 결국은 채우지 못하고 이젠 우물에 물이 밑바닥이 보입니다. 밑바닥을 보니까 물은 없는데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건져가지고 이젠 임금 앞에 찾아갑니다. 임금님이 명령하신 저 독을 제가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저 우물에서 제가 발견한 것이 금덩어리입니다. 갖다 바쳤더니, 그래 내가 알면서도 내 얘기에 순종하며 충성하였구나. 그 금덩어리는 내 것이다. 그렇게 주더라는 겁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 같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고향을 찾으면서 우리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향을 찾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면 참 나이가 드니까 움직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멀리 장거리, 그래도 딸이 있으니까 딸이 운전해 주니까 제가 쉽게 갈 수 있는데, 저희 고향이 저 아래 남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갔다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꾀가 나요. 자꾸 가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기는 한데 갔다 오면 힘들고 피곤한데, 그런데도 이제 어머님이 살아계시니까 부모님을 뵈러 가야 돼. 사명감을 가지고 부모님을 뵈야지. 이때 아니면 사실 뵙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다녀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고향을 찾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본향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만큼은요,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인간의 우리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는 영원히 멸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어 사라지지만 그 속에 영과 육체가 분리돼요. 영은 영원한 세계에 머물게 되는데, 그것이 다음 생애이고, 다음 생애가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